마태복음 Q&A 제51회 9 3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의한이 되고,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종교이니 사람을 위한이 되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이니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가 오늘날 종교인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종교인의 종교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즉,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전락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결국은 갈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허수아비이고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날 한국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버젓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핑계를 찾아서 예수님을 올무로 엮을 것인가,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 자신들의 생활 영역을 침범해서 자신들의 생계와 권위,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주 큰 불안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을 모독하도다라는 생각으로 반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반응에 담겨있는 의미는 죄 사함을 해주는 존재는 따로 있는데 그것을 어겼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죄 사함을 해주는 존재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종교인을 우선시하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인식과 특권의식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유대교가 특정인을 위한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였던 유대교의 실상입니다. 오늘 유대교의 이런 실상을 더욱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말투로 보아서 바리새인들의 심사가 또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가 영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이 그들의 심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식사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영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에 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고, 여기서 죄인은 마땅한 일 없이 빈둥거리는 실업자, 불황자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먼저 어울리고 우리와 먼저 의논하고 우리와 먼저 일을 도모해야지 어찌 저런 천한 존재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존귀한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존귀한 신분답게 이미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중심인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일부 특권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당시 종교의 실상, 당시 종교인들의 속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결코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종교인을 위한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는 대답입니다. 아주 평범한 대답 같습니다. 그리 놀랄만한 내용의 대답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사는 정말로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일까요? 정말로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쉽게 대답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의사는 정말로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자이기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사람, 정말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존재를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당장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한 병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라는 뜻이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사를 찾지도 않고 의사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의사의 도움 한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아,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이 중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의사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병자이고 하루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몸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치로 바리새인들아, 지금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고 오로지나 예수로 인해서만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한 죄인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식사하는 세리 및 죄인들과 다 똑같은 존재이고 다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현실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기록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교사, 즉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물어보시자 서기관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서기관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옳게 보이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서기관의 의도는 자신은 벌써 누구나 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지요? 라고 예수님께 확인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몇 가지 맞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그냥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서기관이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서기관은 서기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의 참 의미는 네가 모든 이에게 이웃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의인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예수로 말미암으면 너희들도 결국 의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 그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 즉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